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셀라. 말씀 제목은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아니면 또 많이 아파서 마음이 아주 같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많이 고장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을 갖지는 못하고 그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이 쪼개지다 보니까 여러 개로 쪼개지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 둘씩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장나고 저렇게 고장나고 고장나다 보니 이제 그 고장난 마음에 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상한 마음이 이제는 좀 더 이게 커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 하나님 자녀의 이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장난 마음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좌소, 혹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면 풀이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고장난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가장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 속에서 아주 이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마음의 짐들이 혹은 마음의 쓰레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의 가시가 돋아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고장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을 겪고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고장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서 상처를 받든 그게 때로는 사별이든 아니면 이별이든 아니면 또 배신이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반드시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마음이 이렇게 고장나고 저렇게 고장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 마음, 이 그대로, 지금 상처난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주저리 그게 말하는 것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이제 같이 나눌 때에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상처들이요. 때로는 그 아픔들이 조금은 그래도 덜해지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어떤 고장난 마음의 상태에 상처난 이 마음을 아무리 내 고민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질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상처나고 찢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꼬매어주지 않으시면 그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은 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세상 어떤 풍파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서 상처나고 고장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그 정말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또 덧없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든 멘토가 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든 부모에게 전화를 걸든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풀겠지만 근데 푼다고 푼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내 마음 그 찢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찢어진 마음의 상태 그대로 아픈 그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뭘 합니까? 마음을 토하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과 잘못된 어떤 비난의 말들. 그래서 오늘날 댓글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 할 때 토하라는 히브리어로 이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과 마음을 고장나게 했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분노이든 미움이든 질투이든 상처든 말의 상처든 환경이든 기타 그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하기 전에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기 이전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분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아픈 상처를 그대로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렇게 뭡니까? 막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소연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실수를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소연만, 자기 녹두리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그 의지함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이 아픔고 상처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감싸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모든 상처를, 때로는 나의 천박함까지도, 때로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부을 때 그 쏟아붓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그 우리 상처 속에서 우리 고장난 그 마음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우리 마음이 놀랍게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아니면 어떤 부모로부터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남편과 아내로부터 아니면 기타 등 여러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화살의 말들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찢느냐면 어떤 독설의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갈기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을 향한 평가,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화살, 여러분을 향한 소위 좋지 않는 말들을 쏟아부을 때 그것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마치 화살을 쏘듯이 탁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화전을 피한다 할 때 믿음 방패로 화전을 만들 그 화전이 뭐냐면 말의 화살이에요. 사탄은 말의 화살을 쏘거든요. 생각 가운데 생각을 그리고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장에 박히듯이 마음에 탁 박히면 엄청난 상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상처에 의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의 화살들을 불화살을 쏘듯이 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탁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책을 읽고 또 상담의 어떤 그런 책을 읽고 아니면 강연을 듣고 상담가로부터 조언의 말을 듣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치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모든 응어리까지 치유되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의 상처난 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하는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전쟁터에 딱 우리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할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난처라는 것은 최후의 목적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고장난 마음을 뭐하는, 치료하는, 고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아픈 마음, 그거 연연하면서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건전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공허하고 뚫린 마음,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장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럼 도대체 그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상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일 수도 있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그 마음의 상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사실. 아무리 성격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깊이 쭉 들여다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위 고민거리들, 그것은 인생에 살다 보면 나타나는 고민거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만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그것이 죄이든 그게 상처이든 아니면 고통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별의 아픔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드는 도로 고쳐 계시나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고장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가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꿔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가꿔지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원사가 마음을 그 정원을 가꾸듯이 그렇게 가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잡초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들과 거기에 있는 잡동사니들이 나면서 마음의 정원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내팽개치고 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내버려 놔둬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뭔가 좋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부정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막 그런 것만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고 때로는 또 뭐 죽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 건 좋은데 계속적으로 좋지 않는 소식을 들으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봐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라잖아요.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내가 남에게 잘못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죄책감들, 계속 떠오르는 어떤 죄들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에 처음 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본어겐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원죄가 다 사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대표적인 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부분에 마음이 고장난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좀먹고 내 마음을 고장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쭉 하시면서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결코 그들이 과거의 죄, 그러니까 과거의 얽매임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얽매이면서 사는데 오늘 내가 좀 괜찮아지고 좀 잘 나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편안히 떨면서 염려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조급하고 두 번째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조급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조급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여유 없음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갖가지 관계적인 충돌 아니면 감정의 어떤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의 대결이 있고 거기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또 하나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고장난 그 마음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 시계 수리공이 부품 하나하나를 수리해서 다시 그게 정상적으로 시계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의 아픔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그 기도 속에서 내적 감동이든 기타 등등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난 마음, 고장난 마음 있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십시오. 그냥 조심할 건 뭐라고 했죠? 하소연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때때로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속상을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상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고장난 마음, 병들어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결코 우리 마음이 치유될 수도 없고 고장난 것이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세밀하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여다보게 하고 놀랍게 역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떠한가?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진작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강팍해질 때는 어떻게 강팍해지냐면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있었고 그 다루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께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왜 상처받으냐? 우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하는 일도 풀리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에서 좋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다 원하면 저도 지금 설교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내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그것까지 하나님 바라실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시시로 의지하라는 것은 때때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나 내 고단한 마음에만 계속 집중하면 우리는 그게 우울감이 빠지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계속 자기 함몰을 하게 돼요. 즐거움도 없어져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다지 그렇게까지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가득가득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 나는 꽃, 백합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향기, 예전에 복음창가에서 우리 속에 정말 백합화같이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백합화 같은 그런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게 날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고장나고 삐뚤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짐을 통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돼요. 하소연하는 것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사람 앞에 울기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토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처난 심령, 고장난 심령, 아픈 삐뚤어진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미하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불안함,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의 상처의 연연함들, 오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버거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병듦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때로는 이렇게 살기보다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갖게 될 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처만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나를 살리고 그 마음이 나를 고치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소위 좀 굉장히 우물하고 좀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그 속에서 그것을 바꾸는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단순히 그것이 내가 오버하고 장난스럽게 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쳐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차곡차곡 쌓으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감정의 쓰레기들, 아픔의 쓰레기들, 분노의 쓰레기들, 시기, 질투, 미움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안 되고 이것들을 계속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내 마음이 만져지면 또 이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고 이건 존재적인 외로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때로는 불안함, 이러한 것,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마음이 왜 이게 위험한 상태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못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장이 딱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이제는 그 시선이 좀 왜곡된 시선을 가진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자라나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들고 신앙에 대한 반감이 들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들고 뭐 들게 되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산산산산 조각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상처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상처난 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처나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 때때로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토해야 됩니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깨달았던 어떤 말씀들, 위로됐던 말씀들을 때로는 메모를 하거나 잘 기억하셨다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이미 그 어떤 고장난 마음으로부터 상처난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사슬을 하시고 고장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게 되어지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지금 상처 났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고장났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상처나고 고장난 마음이 치유되며 고쳐질지어다. 주님 더 마음을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순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으로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